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의 영혼은 깨어났습니다. 네, 꼭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고 우리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근래 날씨를 보면 마이크가 너무 울립니다. 날씨를 보면 가을인가 보다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금세 겨울이 되어버렸죠. 올해에 지는 낙엽조차 물들 시간이 없이, 예쁘게 물들 시간이 없이 갑자기 찬바람 불어오고 낙엽이 우르르 떨어져 버렸습니다. 기온도 내려가고 추워지기도 하고 하니까 우리의 몸이 움츠러드는 이런 계절이 온 것 같습니다. 이런 계절에 우리 몸만 움츠려들면 좋은데 이런 영향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어쩌면 우리의 믿음마저도 움츠러들게 만들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불 속은 얼마나 따뜻한지 혹시 전기 매트 깔으신 분 아니면 온수 매트 이렇게 깔아놨다면 이불 밖이 정말 위험해요. 이불 밖이 정말 위험해요. 따뜻한 이불 속에서 자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제가 1시간 걸려서 도착해서 이제 그동안 이제 차 안에 의자 시트가 따뜻하게 이렇게 달궈졌는데 내릴 때 시호 크게 하고 내려요. 얼마나 따뜻한 이곳에서 벗어나는 게 이렇게 큰 결단을 해야 되냐. 차에서 내리는데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육신의 안락함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따라 깨어 있도록 힘써서 계절이 어떻든지 간에 나의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깨어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는데 자는 사람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굽니까? 요나입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그렇게 떨어졌지만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닌 방향으로,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반대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나갔습니다. 웬일인지 본인이 불순종해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달려나가는데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방향의 배 딱 도착하고 순적하게 잘 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어요. 자기 생각대로. 그런데 일이 술술 풀리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이제 배도 탔으니까 안심이 되었는지 배 밑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잠을 잡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피조된 자가 창조자 앞에서 해야 할 당연한 의무인 것이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가 구원을 베풀어 주신 분에게 취해야 할 올바른 태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 그냥 내가 관념적으로 믿는다, 그냥 내가 생각으로만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태도를 올려드려야 그 사람의 믿음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하여서 말씀 앞에 서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이 원하는 바대로 따르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순종을 매번 단번에 말씀 떨어지자마자 이룰 수는 없을지라도 다시 말씀 앞에 점검하고 돌아가기를 힘쓰면서 결단하는 우리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참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우리가 막 누워서 떡을 먹는 것처럼 쉽다면 성경 전체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들의 이야기가 왜 나와 있겠어요? 그렇게 쉽다면. 요나서를 보면 어쩌면 요나가 우리랑 너무 똑 닮아서 놀랄 따름인데
말씀이 임하자마자 막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가 말씀에 불순종을 했어도 일단은 순적한 것 같은 상황이 왔잖아요. 요나의 삶에. 우리도 말씀이 내 안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것들 끊어내지 못하고 노력조차 해보지도 않는 불순종의 길을 걸어감에도 하나님이 그냥 봐주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이것도 이해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생각보다 순적하다. 처음에는 좀 불안했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니까 불안한 마음이 막 왔었는데 순적한 상황을 보니까 불안한 마음도 안도감으로 바뀌고, 바꿀 때쯤, 바뀌어 갈 때쯤, 그때쯤 분명히 일은 일어납니다. 불순종은 우리의 영혼을 좀먹는 좀벌레 같은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그 꼴로 가도록 절대 놔두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되도록 절대 우리를 그 상태 그대로 놔두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요나가 탄 다시스행 배, 그 배가 어떻게 됩니까?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나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요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봤을 때 참 선지자지만 되게 형편이 없다. 그 꼴이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택한 선지자, 사명자였잖아요. 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와 함께 배 탔던 모든 사람이 공경에 빠져버렸습니다. 분명히 4절 말씀에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에 일부러 보냈습니다. 일부러 내리셨어요. 그래서 배가 깨지기 직전까지 풍랑이 일어나서 그들 모두가 생명의 위협을 지금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배가 가라앉을까 봐 어떻게 해요? 배 안에 있는 물건들을 바다에 다 집어 던지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불러대면서 살려달라고 소리칩니다. 이들은 이교도들이잖아요. 인간은 살면서 자기에게 위급한 상황이 오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총동원합니다. 내 노력으로 내 인생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끝까지 동원해 보는 거예요. 이게 죄인들의 그런 심리죠. 하나님 도움 없이도 잘 살아지고 인생의 구원이 자신의 의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당연한 일이고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풍랑을 만나 배 안에 있는 사람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을 총 노력을 하다 못해 어디까지예요? 이 와중에 자고 있는 요나를 깨워요. 자기네 하다가 이 와중에 자고 있는 요나를 발견해서 두들겨 깨우고 여기서 뭐 하고 있냐? 너 왜 자고 있냐? 어서 일어나. 내가 믿는 신, 네가 믿는 신 하나님께라도 살려달라고 기도해서 들어주시면 혹시 우리가 다 살지도 모르니까 너 기도해. 왜 잠들고 있어? 왜 기도하지 않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믿음 생활 잘 못하고 순종 못하고 엉뚱하게 살아가잖아요. 아이러니하게도 세상 사람들이 와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나를 깨울 때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손길을 통하여서라도 깨우실까? 그때는 그 메시지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을 내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아는데 굳이 함께하지 않아야 할 자리들이 있잖아요. 어떤 자리인지 아시죠?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시험 드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우회해서 말씀드리는데 여러 자리들이 있어요. 굳이 함께하지 않아야 할 자리들, 어울리지 말아야 될 자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함께하면서 또 무엇인가를 도모한다고 하면서 불현듯 함께 하다가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근데 너 교회 다닌다며 이렇게 해도 돼? 함께 같이 막 어울려서 이렇게 조장하고 같이 하자 이렇게 해놓고 갑자기 너 교회 다닌다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이런 물음을 되물어요. 그들이 끌어들일 때는 언제고 한참 진행 중에 그런 말을 툭 던지는 거예요. 안 그래도
일만의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살짝 마음이 껄끄러웠었는데 거기다 대고 폭탄 던지는 거죠. 아닌 척하지만 데미지 입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교회 와서는 또 어떻게 해요? 막 자책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앉아있게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의 인생은 그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과 말들에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안 믿는 사람들이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메시지를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든 믿는 자들을 통해서든 자연과 환경, 그 환경들을 통해서 바람처럼 날아와서 비수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내 가슴에 꽂히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인을 무시하면 안 된다. 그렇게 불순종하는 길로 가겠다고 결단한 요나 앞에 세상 사람이 와서 막 흔들어 깨우면서 기도라도 하라. 제발 기도해라.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흔들어 깨우시는 거죠. 우리 주변에서 누가 기도라도 좀 더 해라 하면 감사합니다 해야 됩니다. 자고 있는 나를 깨워주는 거니까 하나님의 메신저로 나에게 기도하라.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 거잖아요.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아 하나님께서 사인 주시는구나 하면서 깨어서 기도하겠다고 무릎이라도 한번 꿇어보고 하는 그 순종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뭐 거창한 거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떨어졌는데 내가 그 앞에서 순종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가 그 마음의 태도를 보신다는 것이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서 또 기도에 힘쓰고 또 일어나서 기도하면 돼요. 이들이 기도하라고 지금 요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겠다고 마음 먹은 그때부터 일단 이 요나가 부담감을 내려놓고 배 밑에서 잠을 자니까 육신에 이렇게 누워서 잠을 자니까 몸은 좀 편했겠죠. 몸은. 근데 그 영혼의 상태가 어땠겠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니느웨에서 멀어진 만큼 그 영혼은 더 침체로 빠져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불순종했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 그 말씀 반대 방향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우리 육신이 좀 편하고 안락하고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지는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배의 침몰의 위기, 지금 배가 깨지게 되었는데 그 위기도 지금 문제였지만 요나의 영혼이 지금 나락으로 떨어지는 영적인 침몰 또한 굉장히 지금 큰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침체된 그는 모든 영역에서 민감함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다 떨어진 상태가 된 거예요. 이렇게 둔감해질 대로 둔감해진 요나,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이 택한 선지자였던 그에게 지금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인간의 어떤 의지도 넣을 수 없는 제비뽑기. 이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뽑히도록 이 상황 가운데서 개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모른 척 하고 있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추격자처럼 끝까지 요나를 찾아오셔서 요나가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요나로 인하여서 이 배에 타고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재앙이 같이 임했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유라굴로 광풍, 그 광풍으로 인하여서 배가 폭풍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 누구였습니까? 바울. 이 바울로 인해서 그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이 그 모든 사람들이 목숨을 건지게 되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의 상황과 완전 대조되는 상황이에요. 어느 한 사람을 통해서는 그 많은 사람이 생명의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리로 함께 들어가든지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는 많은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그 많은 사람들 자기 함께 하고 있던 사람들을 죽음의 위협에 놓이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 그 위치를 우리가 지금 자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선지자 같은 사람 한 사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은 뭐 구약의 때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를 영접하는 모든 자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처한 삶의 현장 곳곳에서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공동체가 좌초되는 배처럼 함몰시키는 그런 역할을 내가 하게 될지, 아니면 나로 인하여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다 살리는 역할로 나아갈지 기로에 놓여 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8절 말씀 한마디로 너 정체성 무엇이냐? 이거 지금 묻는 거예요. 요나의 정체성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소속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이 백성이, 그리고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이 사람이 생업처럼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해야 됐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잘 분별하고 감당하여서 그 사명을 잘 임무를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나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부탁하셨습니까? 니느에 가서 회개를 외쳐라. 그 사람들 영혼을 위해서 회개를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요나가 그거를 순종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입을 통해서 너 도대체 네가 할 일이 뭔데 여기서 이렇게 잠만 자고 있냐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이길래 너로 인해서 이 재앙, 이 큰 재앙이 닥쳐왔냐? 도대체 넌 무슨 일을 한 거냐? 세상으로부터 쏟아지는 이 질타 속에서 요나는 정신이 아득해져 왔을 것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에게 묻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당신 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당신 정체성 무엇이냐?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서 서로 하나님 믿는 자의 거룩한 모습으로 있지만 세상 속에서 당신 정체성 뭡니까? 세상 사람으로부터 그런 물음이 들려오면 우리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개인을 넘어서 교회에게도 이 물음은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이 정체성에 대한 신문을 당한 요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9절 말씀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요나의 대답을 통해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요나가 섬기는 신인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요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가 이 배에 타고 있었지만 또 이렇게라도 이교도들에게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보여주긴 했으니까 이걸 잘했다고 해야 할지 참 의문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라도 요나를 쓰셨다는 사실을 볼 때 인간의 어떤 자격됨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에 우리가 한 번 더 놀라게 됩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이 물음에 요나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찌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멀리 도망쳐 오게 되는 행동을 했니? 이 물음 앞에 요나는 돌이키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해도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그에겐 방법이 있었을까요? 이제는 자기에게 답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요나는 이 폭풍을 멈추기 위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기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가 죽어야 끝나는 일임을 이제 감지한 것이죠. 그는 좀 편해보겠다고 살기 위해서
다시스로 가려고 발버둥 쳤던 그의 자아가 완전히 꺾이고 죽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우리의 자아가 조금씩 죽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일입니다. 내 힘으로 순종이 안 되니까 순종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내 환경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요나를 들어 던져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불순종의 자아가 조금이라도 꺾이면 주변이 어떻게든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아가 꺾이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이렇게 꺾일 바에야, 자존심 상하게 이렇게 꺾일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마저도 드는 거예요. 그만큼 나는 소중하니까요. 사람 모두가 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애가 넘쳐서 자기가 죽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나를 버리는 게 이렇게 어려울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말씀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힌다고 하잖아요. 내가 너무 소중해서 할 말 다 해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가감없이 다 해버리고 그러면 주변이 다 황폐해지는 겁니다. 너무 폐허가 되기 전에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죽어야 살게 되는 이 역설적인 일들이 우리가 말씀 안에서는 생소하지는 않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은 스스로 죽는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가 채찍을 맞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죽어야 살게 되고 누군가는 대신 맞아야 아파야 그로 인해서 치료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살리셨고 깨우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았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입었고 그 거듭난 사람들을 통하여서 똑같이 그 길을 따라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삶을 즐기고 누리기만 위해서 주를 따른다면 요나가 배 밑으로 들어가는 이 영적인 깊은 잠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어찌 자고 있습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잠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겠냐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잠에서 깨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정체성을 가지고 너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니면 주변 환경과 사람들을 통하여서 들려져 오고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없도록 위협하는 것들, 각 사람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없도록 무기력하게 빠져버리게 만드는 것들, 세상에 굉장히 많고 그런 것들에 우리가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점점 더 타락하도록 밥을 주는 것들이 세상 가운데 널려 있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분별할 수도 없고 내 힘으로 쳐낼 수도 없고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실 수 있게 하시는 예수께로 피하여 도움을 구하고 나로서는 안 되는 것을 하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서 날마다 깨어있기를 기도하며 오늘도 주님께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연약하여서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잠들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셔서 그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날씨가 춥다고 우리의 환경이 어렵다고 주저앉아서 잠드는 길을 택하는 것도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앞에 날마다 깨어서 무장하여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여서 참된 예배자로 서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도우시기를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을 붙들고 일어서는 주님의 사람들을 불러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우리의 심령을 쪼개며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이곳에 역사하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